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복음 선교보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자리에 활약하신 우리 김한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멋있지는 않은데 저는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선교복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바싹 마르신 어떤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를 보시면서 미얀마에서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시다 오신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도 안 잠겨 단추도 안 잠겨. 그런데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오셨다고 막 뺏싹 마르신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좀 많이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빼달라. 고생은 했지만 많이 먹어서 또 살도 찌고. 오늘 저기 우리 김한성 목사님,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돌아가는 편을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서울 가서 타면 되지. 뭐 서울이 얼마나 멀겠어. 근데 멀더라고요. 여기서 서울이. 지금 제가 일산을 처음 와봐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이 교회가 미얀마 교회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4곳의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동역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사역자들이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성찬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성찬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9시에 하고 11시에 다 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음이. 그러니까 그 거의 막 그 악에 가까운 막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소리가 오늘 이 교회 소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얀마 닮은 교회다.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네, 저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좋았어요. 미얀마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하시면 한국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미얀마에서 왔다는데 얼마나 보고 잘하는가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얀마는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가면 강단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전부 다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존경과 사랑의 표시.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장난도 하지 않고 손으로 어떠한 볼펜이나 뭐 이런 필기도구도 잡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얀마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미얀마 교회를 방문하시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이 뜻은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오늘 제 보고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6월 말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또 제주도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주도에서 선교복을 하고 오늘은 일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과 끝을 제가 이제 계속 한 20개 교회 넘게 지금 선교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선교 보고와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필요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몇 교회 이렇게 제가 후원받고 있는 몇 교회만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케줄이 가는 날까지 다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건 웬일인가?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시커멓잖아요, 그죠? 고마워. 제가
한 번은 집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전주 가는 표를 끊으려고 그 표 끊는 이제 곳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이 좀 예의가 없어졌나? 내가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주 한 표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타라고 나보고 동남아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겼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세우시는 게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미얀마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얀마는 새벽 5시, 4시 반 5시가 되면 하면서 이제 불경을 배워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남자가 끝나면 여자가 해요. 가지고 여자가 또 하고 그래서 그냥 7시까지 하고 모든 상점들이 9시에 열기 전에 1시간 가까이 또 불경을 막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경이 막 온 막 도시 전체를 막 감싸고 양곤에 이제 절이 한 2,000개가 넘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절이 많냐면 다시 윤회해서 다시 다음 내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헌물을 하는 거예요. 헌물. 그래서 절을 짓고 하다못해 절을 짓는데 뭐 그 담을 한 블럭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블럭에다가 자기 가족 이름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미얀마 절 보시면 다 담에 이렇게 가족 이름들이 쭉 써 있어요. 나는 여기를 하는데 돈을 냈고, 난 여기를 하는데 돈을 냈다. 이렇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자식 중에 한 명을 승려로 만들거나 이것이 이제 내세에 자기 부모들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헌물을 하니까 이렇게 적이 눈에 보이는 경우는 싸우기가 쉬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벽부터 불경 소리가 들리고 나가면 온갖 절들이 보이고 승려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완전히 적이 보이는 눈에 딱 보이는 싸움은 싸우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진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신앙이 참된 믿음이 여기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땅이 어떻게 보면 미얀마 선교지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2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셨어요. 한 번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꿈에 현몽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집트로 피난길을 떠난 거죠. 이집트로의 피난길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 300km래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00km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거의 2살 되기 전에 아기 예수가 지금 300km의 피난길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왜 걸어갔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난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물을 바칠 때도 비둘기를 바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걸어갔을 거예요. 3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예수님 물론 안 걸어갔겠죠. 아기 예수니까. 뭐 품에 안겨서 갔겠지만 엄마 품에 안기든지 아빠 품에 안기든지 갔겠지만 어린 아기로서 300km가 넘는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지리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15분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체험하라고. 그 15분을 내려주고 차가 저 15분 앞에 15분 거리 앞으로 가고 우리를 여기다 내려준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집트는 정부에서 60도가 넘어가면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상 온도를 59도라고 발표해요. 1년 내내 59도야. 최고 온도는 59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60도를 넘는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는 60도가 넘는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진짜. 계란을 까면 그냥 계란이 반숙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데를 3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일 가까이 걸어갔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을 위기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죽을 위기죠. 왜냐하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헤롯 대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이건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에요. 더 악한 왕이었고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여정과 지금 여기 유대 임금이 돼서 유대 임금이 아켈라오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왔는데, 그죠? 왔는데 또 다시 아켈라오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적어도 6명은 넘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맞이예요. 옛날에 맞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유대 지방으로 넘어올 때 학자들이 4살에서 5살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4살에서 5살이면 그 안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식이 하나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걸어 오셨겠죠. 품에 안겨서 오진 못하잖아요. 다른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300km나 되는 여정을 다시 걸어가지고 유대 지방에 왔는데 자기 고향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살해 유혹을 받아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뜻 읽으면 짧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기간이 지금 6년에서 7년이 넘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23절까지가 지금 3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0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도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이란 지명이 1세기 지도에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지도에 안 나왔냐면 공동묘지였거든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공동묘지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 중에서도 공동묘지였던 나사렛이란 동네를 유대인 사람들은 징그럽게 경멸했어요. 그래서 지도에도 표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묘지였던 그 땅 위에 세운 마을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헐벗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1세기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민족주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호수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꾸 나사렛 예수다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가 예수냐 진짜 했을 때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로서 30년 자기의 인생 전체 공생의 3년을 빼고 30년을 아빠와 같이 집을 짓는데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돌을 깎고 집을 짓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쁠 리가 없죠. 저보다 더 시커머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좀 하얀 편입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그런데 중국 사람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얼굴이 좀 하얀 편이라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지없이 동남아 사람이래요. 제 옆에 앉으려고 하네요, 사람들이. 제가 동남아 사람인 줄 알고. 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옆에 누가 안 앉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양볕 속에서 30년 동안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 아빠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도 돌에 찢기고 온 상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좀 불쌍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어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2번의 죽을 위기를 넘겼고,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방 도시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에 왔지만 고향 땅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껴서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촌동네, 아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질이 막 볶고 지지는 그런 곳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안타까운 삶이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23절입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예수님의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깝고 너무도 불쌍한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인데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미얀마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다고 우리 김한성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선교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가 지난 2월에 쿠데타가 터지고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데모에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방관했어요. 왜냐하면 왜 방관했냐면 군부가 빨리 끝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미얀마가 데모가 그렇게 길게 진행된 적이 없었어요. 짧게 끝났어요, 항상. 왜냐하면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짧게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길게 가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탄압하고 그랬는데, 죽은 친구들보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은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감옥에는 제가 예상하기는 한 2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 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이 너무 붐비니까 이제 작년 5월에 미얀마 뉴스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5천 명을 풀어준다. 어느 지역에서 3천 명을 풀어준다. 어느 지역에서 500명을 풀어준다. 이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한국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가 다 뭐였냐면 좀도둑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잡혀있던 도둑들을 다 풀어주고 이제 청년들을 놔야 되니까 걔들이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미얀마 치안이 지금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생 한 명이 교회 갔다 오면서 이 핸드폰을 뺏으려는 무리한테 걸려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하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저희 학교 신학생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했던 6명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제 저희 아들도 항상 제가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기도를 해요. 걔도 걔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냈던 형제들이니까. 작년 7월에 코로나 델타 왔을 때요, 이제 한국은 조금 잘 지나갔지만 미얀마는 많이 죽었어요. 진짜 저개발 국가들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죽은 인원이.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 가려고 아침에 나오면, 새벽에 나오면 줄이 쭉 서 있어요. 어디 줄이 서 있냐면 산소 주입하는 줄 쭉 서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면은 그 줄 그대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를 안 줘, 군부가 통제한다고. 그냥 계속 서 있어요. 약국줄 또 쭉 서 있어요. 세 번째 줄이 뭐냐? 세 번째 줄이 화장터 줄이었습니다. 이건 시체죠. 시체들이 또 쭉.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작년 7월이에요. 다른 때는 뭐 그렇게 그래도 참 견딜만 했는데, 작년 7월에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연합 사역을 합니다. 저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이거 다 하냐, 혼자 다 하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27가정이 같이 연합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의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27가정 중에서 24가정이 델타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분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밤마다 막 새벽 1시면 전화 와가지고 호흡이 안 된다, 산소호흡이 떨어진다, 포화도가 떨어진다. 이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그래도 약 구해서 먹고 이렇게 산소통 구해서 먹는 이제 숨 쉬고 그러는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면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시부터 4시까지 통금,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미얀마는 가로등이 없어요. 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6시만 되면 차가 안 다니거든요. 지금은 한 8시까지 차가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저녁 6시 해질 때 되면 차들이 다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서 차가 나간다 그러면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도로에서 그 차만.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12시, 1시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연락이 오면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전 무서워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9시에는 한번 나가봤어요. 9시에 이제 시골에 있는 사역자 부인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산소통은 구했는데 산소통 위에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이걸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9시에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총알이 날라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제 불빛이 있는 데다 총을 막 쏘기 때문에 10시는 안 됐지만 왜냐면 군인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약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데 누가 맨정신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막 먹여요. 마약. 미얀마 마약이 그 코카인이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막 그냥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운전하다 죽으면 좀 이상한데 이거 막 그런 생각을 막 온 생각을 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막 이제 007 작전 하는 거예요. 막 전달하고 막 또 막 10시 이전에 오느라고 막 또 운전하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지난 4월에도 현지교회 가서 설교하고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성도들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문을 보고 설교를 교회 정문을 보고 설교를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인들이 닥치면 만약에 불시 건물에 들어오면 일단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강대상에서 미얀마만 하고 있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이라고 옷은 이제 미얀마 사람처럼 입으니까들 미얀마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서 보고 성도들 안 보고 이쪽 봤다가 다시 이쪽 봤다가 이쪽.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또 이제 자기들 선생님 왔다고 전도사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2-3개를 해서 제 밥상에다 막 올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주일학교 애들 다 예배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다 쳐다봐. 그럼 제가 그 계란 어떻게 먹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기름에 팍팍 튀겨가지고 막 그 계란이 후라이가 아니고 기름에 완전 튀긴 막 그런 계란 있잖아요. 그런 후라이여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애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먹고 올 때가 많아요. 밥을 그냥 안 먹을 때 많은데 그 정도로 미얀마가 요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예수님의 삶이 참 비참한 삶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삶이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내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미얀마에 닥친 이 표면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내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요. 막 학교에서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언제부터 못 갔냐면 재작년 4월부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못 간 거예요. 지금 1년을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절도 문 다 닫았어요.
쿠데타 때문에. 연대는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몇몇 교회들. 저랑 같이 사역하는 교회들은 열기로 사역자들하고 결의를 했어요.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열 거냐 말 거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60%가 한대. 사역자 50명 중에서 60%가 한다는 거예요. 30명이. 그러니까 20명은 마지못해서 그냥 열었어요, 교회를. 근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준비해서 이제 좀 두렵고 그런 게 있었지만 하루 동안 기독교 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강습회 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별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라 했어요. 지원도 하고 뭐 간식도 지원하고 했는데 2,300명 모였어요. 다 합쳐서 2,300명. 이거 코로나 기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실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뭐 우리가 추방되면 되는 거죠. 추방되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 작년 4월 5월 때는 그냥 추방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남았었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은 바로 감옥 가요. 그냥 감옥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맞고 가요. 거기서 반병신돼서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 계엄령 지역은 군인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든 하는 행위가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무섭죠. 사역자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가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냥 와 있으니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겉면과 속면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내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저희 신학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갱생소에 가까워요. 저희는 버마족, 그러니까 불교도들을 학생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주로 꼬시는 게 뭐예요? 축구할 수 있다. 이걸로 꼬셔요. 축구장 있다. 영어 배운다. 그다음에 음악 가르쳐 준다. 이런 걸로 다 꼬셔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10명 중에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30%만 남아요. 입학생 전체의 30%만 졸업을 해요. 나머지 70%는 다 도망가거나 술 먹거나. 저희 학교가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마을 사람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신학교 애들하고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저희 신학교가 얼마나 이상하면. 마을 애들이 신학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애들을 두려워해. 하도 술 먹고 외상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한 해 도망가면 저기 상점에서 와서 얼마큼 외상했다. 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들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학생 뽑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구절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600년 전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수명을 넘어서, 우리의 수명을 넘어서까지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마음, 우리의 잘못된 생각, 판단,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00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인원을 1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이루셨어요. 다윗도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할 수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으나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시, 놀라운 계시록을 자기는 받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못 봤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명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미얀마의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 1820년에 미얀마에 왔어요. 1850년에 죽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이 선교사는 얼마나 미얀마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얀마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하고 자기는 미얀마어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저는 한국말 너무 잘 죄송합니다. 이분만큼은 아니어가지고. 이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영어를 쓰지 않았대요. 나머지는 다 가족들하고도 미얀마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을 때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통계상 미얀마의 기독교 인구는 6.2%입니다. 전체 인구의 6.2%. 200개가 넘는 신학교가 있고, 물론 기독교화된 소수 종족들의 인구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도니람 전슨을 통해서 2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아도니람 전슨이 죽은 후에 이 선교사님에 대한 전기를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지금도 200권이 넘습니다. 이 아도니람 전슨의 전기가 200권이 넘어요. 이 전기를 읽은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 미국과 영국의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와 함께 이 아도니람 전슨의 전기를 읽은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왔어요. 1880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람 전슨의 전기를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세요. 1820년부터 2020년, 2022년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이라 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내 기도는 힘이 없다. 내 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쓰임 받을까? 내 기도가 참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다 라고 저도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날개짓이, 우리의 작은 이 짧은 기도가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성취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의 분향단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세요. 흠양하시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외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퍼즐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